여러분을 사랑하사 주님이 오늘도 말씀을 정해 주셨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귀한 약속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라는 건 믿음으로 일하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다. 우리 쪽에선 믿음으로 일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일하시는 걸 가리켜 믿음의 역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돌이켜보면 여러분과 내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면서 주님과의 모든 관계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그걸 우리가 경험해 왔습니다. 즉 한 사람에게 주님의 임하심도, 그리고 그 사람하고 교제하고 교통하심도, 그리고 얼마나 사랑으로 친밀해지는가도, 무엇보다도 그 사람과 그의 수고와 기도를 연락하심도, 그리고 구원하심에 있어서도 오직 하나,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역사, 여기에서 주님은 오늘도 세 가지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첫째가 믿음은 마음에서라고 하셨습니다. 즉 믿음의 시작 하나님께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어디로부터 믿음이 생기고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바로 마음에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는 과정 앞에 그 입으로 시인하는 건 하나님을 부르는데 내 마음속에 믿지 아니한 하나님을 어찌 부르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마음에 이 믿음을 어떻게 주관하며 어떻게 성장시키며 어떻게 발휘시킬 수 있느냐? 그것은 말씀으로 주님을 믿고 말씀으로 마음에 적용하라, 요 표입니다. 자, 말씀으로 주님을 믿고 말씀으로 마음에 적용하고입니다. 즉 여러분 마음속에 끊임없이 주님을 알고 믿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고 이 부분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작용이 일어나게 만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생각을 붙잡아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감화 역사하지 아니하면 믿음이란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최소한 인간에 대한 믿음이나 사물과 우리의 삶에 대한 믿음도 뭘 알아야 믿습니다. 알아야 신뢰가 가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경험하면서 더 큰 믿음을 만들어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신과 하나님의 내어주심,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의 아는 모든 지식이 그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공부했던 시간, 설교를 듣고 말씀을 받았던 시간은 인생 중에 가장 값진 시간이었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매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 말씀을 희생하고 자기의 시간, 자기의 생각을 늘려갑니다. 인간은 본래 죄인이요, 허무하며 그리고 삶에서 세상에서 겪은 것들이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고 거룩한 신세계 안으로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안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와 관계가 전부 다 믿음인데 이 믿음은 오직 하나, 말씀으로 주관되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만큼의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바로 그 믿음이 주님과 나의 모든 관계라면 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악착같이
모든 노력을 다하여 그리고 모든 시간 앞에 앞세울 것이 뭐냐?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고 영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영인 우리 안에 그리고 생명을 받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활동, 생명의 활동이 생생하게 일어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들은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희한하게 짐작할 수 없게 뭐라고 다 표현할 수 없는 그것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생기는 걸 경험해 갑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미 주신 말씀을 따라 나의 생각과 감정과 삶의 사고 방향이 만들어져 가는 걸 여러분이 경험하실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흐트러지려는 믿음, 꺾어지려는 믿음,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믿음에 대하여 여러분은 먹을 것을 주셔야 합니다. 양분을 주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독할 때에도 혹은 너무나 바쁠 때에도 항상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안에서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묵상이란 것은 말씀의 되새김질, 주님에 대한 되새김질이에요. 자꾸 기억해. 또 그것을 쪼개어서 적용을 해. 그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내가 잘 아는 마가복음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요 우리의 심령은 밭이라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 밭,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하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 여러분과 나는 나의 심령이 솔직히 말해서 고약해요. 황무지 같고 가시 잡초에 온갖 자갈길에 짓밟힘에 씨가 뿌려져서 30, 60,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자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밭을 파일궈야 돼요. 그것을 기경이라고 말합니다. 자, 밭을 기경하는데 예를 들어서 소가 쟁기를 끌고 가면서 하기도 하고 괭이를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서 흙을 뒤집습니다. 딱딱한 건 안 들어가. 깨야 돼요. 돌멩이는 걸러내야 돼요. 가시덤불 잡초는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수분을 머금고 영양분이 가득한 속살 같은 그 밭이 일구어져서 밖으로 나와야 돼요. 그럼 이것을 무엇으로 하냐? 이 심령의 밭에 하나님 말씀의 씨를 뿌리기 전 그 말씀으로 나의 심령을 기경하는 밭을 일구는 작업이 매일매일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배우려 하고 그 지식을 알려 하고 또 이것을 우리의 사역이나 혹은 전도에 쓰려고는 하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생각, 정서 혹은 사상 모든 순간순간 부딪혀오는 감정 등등에 대하여 이 말씀을 자꾸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 걸러대야 돼요. 나는 왜 요즘 말씀의 은혜를 못 받고 말씀에 관심이 없을까? 길가야. 딱딱하게 굳어진 진리와 주님 그 말씀에 관심이 없는 밭이 길가예요. 길가 밭이 아니라 그냥 길이야. 길에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딱딱하고 굳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절대 그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악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길가 그 딱딱한 그 심령 상태라 이 말이에요. 엎어야죠. 동시에 또한 내 안에 돌멩이 있어. 조금 좋아했다가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나는 최소한 우리가 이걸 부끄러워하면 고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안 부끄러워해. 사람이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매일 이러는 걸 안 부끄러워해. 그리고 항상 주변 사람이나 환경 때문이라고 변명을 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자라질 못해요. 그것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세상에 대한 염려와 욕망들 그리고 쓸데없는 것,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육신적인 것들, 죄에 관한 것들 그런 것들이 계속 자라나고 있어요. 말씀은 내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밭을 기경하는 도구가 되어 내 심령에 못된 것, 고약한 것, 삐뚤어진 것, 부정적인 것 이거 걸러내는 일을 먼저 해야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을 기경하고 말씀에 씨를 뿌리고 말씀을 가꾸는 거예요. 매일 그걸 하는 거예요. 매일. 목사면 뭐 합니까? 말씀의 전문가면 무엇입니까? 소용없어요. 그 말씀으로 자기의 심령에 적용하는 생활이 없다면 말씀과 상관없는 나중엔 지식만 남아 외식과 위선의 영혼이 되고 말아요. 그 여러분은 매일같이 농부가 되는 겁니다. 다른 데 가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나의 심령 안에서 그 거룩한 일을 하셔야 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이 나의 생각과 인격과 성품과 삶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기 시작을 해요. 30배, 60배, 100배. 그래서 그 말씀으로 거두는 결실의 100배가 뭐냐? 말씀이 내 영혼 안에, 말씀이 내 생활 안에, 말씀이 나의 미래에 성취되는데, 말씀 하나를 받는데 100가지로 혹은 100배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한 거. 그럼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심령을 기경하고 말씀에 씨를 뿌리고 거두가는 과정이 뭐냐? 믿음의 장성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나 역사는 일어나느냐? 안 일어납니다.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수고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왜? 믿음이 장성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긍휼로 내 영혼을 지금 붙잡아는 주고 있지만 하나님과 소통과 함께하는 바로 그 관계성이 단절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끊임없이 처음 예수 믿을 때나 성령을 처음 받았을 때나 끊임없이 믿음의 성장을 이루되 무엇을 통하여? 그 말씀으로 주님을 믿고 그 말씀으로 마음에 적용하여 내 심령 안의 믿음을, 내 심령 안에 확신과 변화와 장성하는 믿음을 여러분이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믿음의 장성이 뭐냐? 진실하고 견고한 믿음,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허위가 될 수 있어요. 왜? 믿다가 뒤집어져. 언제는 믿고 언제는 안 믿어. 염려가 오거나 유혹이 오거나 시험이 오면 그 믿음의 생각과 삶을 보기에 이건 진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견고하지 못할 때에 조금만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무거운 사명이 주어져도 주저앉아요. 그래서 진실하고 견고한 믿음을 이루어가되 무엇으로? 말씀으로 네 심령 안에 그걸 만들어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기다리는 것은 삶이에요.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의 마음속에 어떻게 믿음이 자라는지, 어떻게 말씀의 내용과 결과가 열매로 맺혀지는지. 그래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신 주님이 신명기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나 아니 듣나 시험하여 보았다. 그 말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형성이 진실하고 견고하게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그거 아니라니까. 그거는 믿음의 장성 뒤에 일어나는 일이요, 믿음이 자라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이에요. 이 생각을 안 하면 믿음 키우는 일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은 1000가지 만가지의 역사를 이루지만 특별히 우리 마음을 믿음으로 다듬어지게 하고 자라나게 하고 믿음의 이유와 믿음의 능력을 가져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주님과의 교통과 동행과 미래가 여기에서 납니다. 어디? 심령의 믿음. 성경은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서 나느냐? 그 사람의 마음, 심령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은 하나님의 보좌가 되고 생명의 근원이 돼요.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보좌가 되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없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삐뚤어지거나 믿음이 무너지면.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 구원의 여부 혹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의 생명의 거룩한 활동과 능력을 주시는 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여기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막 가는 대로 가게 두지 마라. 뭔가 사람을 겪고 사업이나 삶을 경험하면서 거기서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상황적으로 나의 심령이 흘러가며 형성되게 하지 마라. 어떤 상황에도 내가 받은 믿음의 말씀들을 가지고 성품이나 생각이나 기질이나 성향이나 방향이나 관계나 이걸 자꾸만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속사람은 그냥 타고난 기기괴기한 그 이상한 성품 기질 혹은 주변에서 겪었던 세상 사람들과 육신의 사람들과 같은 사상과 가치관이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디 여러분이 듣는 모든 말씀을 마음에 적용하여 생각도 감정도 기질도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입으로 시인하여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므로 심령에 믿음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 믿음은 무엇으로 말미암느냐? 입으로 시인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앞에 읽어드린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는 마음으로 믿는 바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하나님을 찾는 것, 그 앞에 나가는 게 뭘까요? 마음의 믿음과 입으로 하나님을 찾아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건 첫째, 기도는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전도하고 이제 예수님을 긍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양육할 때 제일 먼저 거는 조건이 교회에 나와라, 이 말씀도 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이러이러한 문제로 교회에 나오기 전 혹은 교회에 나오기 힘들 때에 기도를 해라라고 합니다. 해봐라. 그 왜 기도를 하느냐? 기도는 자기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안 합니다, 절대로. 그런데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교회는 막 못 나가도. 그럼 이 정도 되면 무엇부터 가르치냐? 말씀 따라 기도하는 걸 가르칩니다. 이런 문제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자신에게와 자신의 구하는 바에 대하여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나중에 점검을 해줍니다. 확인을 같이 하고. 근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기도하는 만큼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내가 무엇을 말하여 하나님께 무엇을 얻는가에 초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살펴보세요. 기도하는 만큼, 기도의 내용만큼, 기도의 수고만큼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나 소망이나 사랑이 자라난다는 걸 알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요, 믿음의 행위의 시작이에요. 마음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됐으면 이제 그 믿음의 행함이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기도하는 것부터예요. 그래서 기도는 행위냐 마음이냐 할 때 마음이 행위로 옮겨지는 첫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생략하잖아요. 믿음은 잘하지 않아요. 그리고 믿음을 하나님이 연락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사람과의 사랑이나 관계와 동역에서도 말을 하지 않아.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날 믿잖아. 아니 몰라요. 무슨 생각하는지, 무슨 마음을. 주님도 몰라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사람이 마음에 있는 바를 입으로 시인할 때에 영이 옮겨갑니다. 내 영의 그 부분이, 그 믿음이, 그 사랑이 말을 하면서 상대에게로 전이가 됩니다. 사람의 영혼끼리도 그래요. 하나님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나의 마음에 그 모습과 내용과 존재를 예수님에게로 옮겨가는 게 뭐냐면 나의 기도와 찬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4절 상반절까지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주님을 부릅니다. 그에게 기도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이 이 부분이에요. 기도하는. 근데 그 기도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있어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첫 번째 행위예요. 오늘 본문의 주님은 그 사람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냐. 내가 구원의 상을 필요로 하여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기도한다면 구원의 상을 준다 이 말이에요. 죄사함을 위하여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 죄를 사해 주시는 상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이 필요하면 이런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를 건지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의 상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야 이 말이에요. 병들어 고통받으며 이 몸을 치유하여 주님 앞에 더 헌신하고 싶을 때에 고쳐주시는 상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게 바로 상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내용의 말씀이요, 마음에 믿는 바를 어떻게 입으로 신하여 기도하는가를 잘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 믿는 바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라면 내가 마음에 하나님을 믿고 그의 사랑과 그의 도우심과 나의 간구 들어주심을 믿는다면 내 마음속에서 염려 대신, 불만 대신, 두려움 대신 뭐가 일어날까요? 감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에요? 고마우신 분. 내가 나를 사랑함보다 더 사랑하시고 내가 모르는 나의 모든 구속과 미래까지도 주님은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분의 창조도 구속도 다시옴도 천국도 나를 위한 사랑이셔요. 그걸 내가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원망으로 나가겠어요? 낙심으로 나가겠어요? 투정으로 나가겠어요?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나 걱정의 것들을 보면서 염려와 걱정에 빠지지 아니하고 감사한 심령 안에 하나님께 하나하나 믿음으로 아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행위야.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기도 들어주셔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단 말이에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고 원한과 상처를 사랑으로 바꾸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심령을 형통케 평안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바꿔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은 내가 입으로 신하는 기도만큼 믿음이 생기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믿음은 입으로 시인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두 가지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전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 전도는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부르겠어요? 부르지 않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구원하겠어요? 그러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그들에게 뭐냐? 믿지 않는 자를 부르겠느냐? 근데 듣지 않는 자를 믿겠느냐? 전하지 않고서야 그들이 듣겠느냐? 그래서 결론을 뭘로 말합니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면 중요한 건 누군가가 그 영혼을 살리게 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들의 발이 참으로 아름답도다. 세상에서나 하나님에게서나 가장 사랑스럽고 칭찬할 만한 게 뭐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는 어쩌면 나를 위한 것이에요. 약간의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과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요 그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역이기도 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기도의 내용과 전도의 내용이 같아야 하고 라고 성령이 불러주셨어요. 기도의 내용과 전도의 내용이 같아야 돼요.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여 구하는 바가 뭐냐 이거예요. 다른 영혼을 구원하고 섬기고 말씀을 세우게 하여 나는 그걸 구한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하나님께 이런 걸 구하고 이런 걸 이루기 원하면서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어.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관심이 없어. 이것은 둘이 상충, 반대, 충돌하는 거예요. 안 된대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입으로 신한 두 가지가 기도와 전도가 있는데 이 내용이 같아야 된다. 그 구하는 바가 바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요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사랑하기 위함이요 나는 실제로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달란트로 그들을 살릴 수 있도록 사랑하고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바가 또한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분량과 전도의 분량이 같아야 하고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기도하는 수고만큼이나 전도의 수고가 따라야 하고 전도하는 수고만큼이나 기도의 수고가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둘이 같아.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그만큼 둘 다 소중해요. 그래서 어느 하나를 경시하면 삐뚤어지고 치우친 신앙이나 하나님의 일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기도의 내용과 전도의 내용이 같아야 하고 기도의 분량과 전도의 분량 그 수고가 같아야 하고 그때에 기도의 응답과 전도의 열매가 같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절대 우리는 주님이 기도와 전도를 나누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느 쪽이 더 약해요? 기도보다는 전도 쪽이 훨씬 약해. 안 해. 귀찮아서 안 하고 관계가 썰렁해질까 봐 안 하고 욕먹을까 봐 안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적은데 주여 다급하오니 필요하오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걸 이루게 해주시고 이건 잘한단 말이에요. 안 된대요. 그렇게 하지 말래요.
왜? 기도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에 있어서 같은 거예요.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여라고 한 믿음에 대하여 주님이 기도와 전도가 같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기도의 응답은 일종의 달란트를 부여하심과 같대요. 그럼 그 달란트는 일하라고 주는 거예요. 먹고 누리고 떨어져라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는 것은 기도의 응답은 저 뭐냐? 그 기도의 응답 받은 걸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죠. 그러면 누구에게 달란트를 주겠냐? 구하기를 힘쓰는 자와 전하기를 힘쓰는 이 사람들이 5달란트 나아가 11달란트를 받는 사람이 반드시 된다라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이 주님이 주실 그 상, 주님이 주신 그 비전을 아직 이루었다, 잡았다 함도 아닙니까? 그러면 쫓아가는 자들입니까? 최선을 다하십시오. 지금 우리는 맛보기와 그리고 시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개인, 가정에게, 교회에게. 그때에 주님은 지금 이걸 보십니다. 기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래서 정말 믿음이 그렇게 행동으로 그렇게 실현이 되는지 그걸 보시려고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믿음은 행함으로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여러분과 나에게 믿음이 견고하고 진실하고 쑥쑥 자라나지 못한다라고 하면 말씀도 듣고 생각도 해. 그리고 작은 봉사와 예배와 섬김도 해. 근데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를 실천하지 않으므로 그만큼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이는 믿음은 지식으로 와서 내 마음을 움직이다가 위선이나 외식으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진실은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가는, 여기에 믿음의 성숙과 온전함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첫째, 믿음의 행함은 적극적인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을 행할까요? 많이 오해를 해요. 내가 믿는 바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걸 믿으니까 내가 그냥 확 저질러서 사업하고 장각하고 일을 하고 한번 해보자, 복권 사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행함, 믿음의 역사는 그걸 말하는 게, 믿기 때문에 한번 나를 위하여 저질러 보자, 그걸 가르쳐 믿음으로 역사한다,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여러분이 믿으면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인 순종,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복과 천국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하면 반드시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고 하늘에서 말하는 신령한 복과 땅의 복과 인생의 복과 모든 하나님의 복에 대하여 우리가 거기를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의 길은 결국 어디로 가느냐? 천국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 순종할 거냐 안 하냐는 하나님께 약간의 이익을 드리냐 안 드리냐가 아니에요. 네가 죽고 사느냐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섭리할 때 뭘 만들겠어요? 믿음의 순종, 즉 믿음의 순종적 적극적인 행함이 나오는가를 계속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뜨미지근해서 할 듯 말 듯 하다가 알기는 아는데 그냥 지 맘대로 지 생각과 감정대로 해버린다든가, 이게 아니라 고치고 변화되되 말씀이요 주 뜻이라면 팍팍 하나님께 복종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이 영적 성숙을 이루는가, 이걸 보고 계셔요. 지금 여러분과 나는 물질이 얼마나 있으며 능력이 얼마나 있으며 기회가 얼마나 있는가가 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 가난하고 병들고 아무것도 사람도 없다고 합시다. 인맥도 없고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믿음의 행함, 적극적인 순종이 있다면 다 되게 돼 있어요. 뭐든지 이룰 수 있게 돼 있어요. 왜 우리는 그것을 보물로 여기지 않는가? 그래서 끊임없이 삶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우리의 눈이 가 있는 바를 어디로? 말씀께로, 주님께로 자꾸만 옮기는 것, 그게 이 기도요, 말씀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이에요. 순종은 하나님께 믿음이며 소망이며 사랑이며 충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너에게 장차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고 내가 너를 들어서 어떻게, 여러분 너무 기대하지 말아요. 어느 날 여러분에게 수천억을 주는 꿈을 꿨다 해도 너무 기대하지 말며 정말 멋진 상대를 만나 시집가고 장가가서 잘 살더라 라고 예언을 받았다고 너무 뛰지 말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내용에 유사한 어떤 비전이나 꿈이나 생각을 우리가 갖느냐가 믿음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과 나에게서 주셨던 말씀과 성령의 뜻에 대하여 순종할 수 있는, 이것이 보물이에요. 이것이 능력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그런 일들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돼. 즉 믿음의 행함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왕창 부어서 언젠가 너를 쓸 것이다라는 말은 굳게 붙잡아. 안 돼요. 그런 일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비전과 예언을 이렇게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비전은 그냥 여러분이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언이란 건 뭐냐? 무조건 예언이 있으므로 여러분은 된다가 아니에요. 예언에는 된다라는 결론을 말하기 전에 이렇게 하여 이렇게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이른다, 된다만 붙잡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조건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아라, 순종으로 살아라, 깨어 기도해라, 베풀고 나눠줘, 100번 1000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건 안 하고 이건 이루어지리라, 이걸 믿음이라 생각하고 이걸 믿음의 역사라 생각해요. 안 이루어져요.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차라리 부족하지만 애를 썼어도 조금밖에 안 돼 할지라도 말씀 따라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움직이는 믿음의 행위가 앞설 때 하나님 어때요? 작은 그 애씀을 보고 큰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역사를 여러분이 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믿음의 행함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함과 영혼을 사랑함이에요. 둘 다 믿음의 행함, 행함의 믿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이 스스로 자문을 해야 돼요. 내가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행위들이 있었는가를 보세요. 물론 예배도 있고 피곤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금요일이면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는 맞아요. 근데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시험이 왔으면 100살이 되어서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그 이름을 옥성민이라 지었어요. 엄마는 90이요, 아빠는 100세예요. 근데 정말 옥이야, 또 옥이야 키웠어요. 옥시라 옥밖에 안 나오네. 근데 주님이 어느 날 바쳐라, 제물로 바쳐라. 주의 종이 아니라 그놈 싹 살 발라가지고 불에 홀랑 태워라 했어. 응? 주님 헌금으로 대신하면 안 될까요? 그놈의 목을 꺾지 말고 주님 인두세를 내는 게 안 될까요? 아니면 아니야, 이 예언이나 이 말씀은 비성경적이야. 이건 절대로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야. 자,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할까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건 이 말씀을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나의 어떤 희생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갈등과 괴로움이 올 것이냐가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했다는 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을 친히 하나님께 잡아 번제물로 바치려까지 했어요. 왜?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해. 그만큼 내 100세 난 독자보다 10수년 동안 생명같이 키운 내 자식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스럽고 소중했다는 거예요. 그걸 행동으로 보일 수 있느냐예요. 나와 여러분에게 행위로 보일 수 있는. 매 순간마다 우리 마음에 이게 있다면 여러분은 그 믿음의 행함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열매와 주님과 여러분 사이의 추억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매 순간마다 이 생각을 안 해. 이게 정말 내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려드리고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희생을, 이 수고를, 이 삶을, 이 참음을 내가 가질 거야. 이 부분이에요. 이게 믿음의 행함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와 같은 게 뭐냐? 영혼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제 헌금은 하는데 사람한테 저 욕설이나 뒤에서 비난을 한다. 의미 없어요. 성경 헌금은 하는데
여러분 자신은 선교에 대해서 어떤 생각도 마음도 없어요.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영혼을 사랑하는 그 가슴과 행위예요. 거기서 우러나와야 돼요. 헌금도 섬김도 베품도 일함도 전부 다 하나님 때문에 영혼들을 사랑하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게 믿음의 행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님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섬길 기회를 딱 주셔요. 모르죠?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재원아 누구에게 가서 무슨 일을 하면 얼마나 잘하겠어. 근데 주님 그렇게 안 하시거든. 그냥 주님 가만 계시고 세어보고 재어보고 계셔요. 딱 상황을 만들어주고 여러분에게 베풀고서 딱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이 자기의 기회로 쓸 거냐, 남에게 섬기고 복음 전하고 베푸는 기회로 쓸 거냐는 여러분의 결단에 따라 달라요. 단 주님은 뭘 보셔요?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 믿음의 온전함을 보셔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과 나를 종재기인지 가마솥인지 금그릇인지 나무나 질그릇인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후에 여러분에게 오는 건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여 어떤 행위가 있었는가가 내일 앞으로 우리에게 나올 결과예요. 반드시 그게 있어요. 지금이 두려움의 때예요. 지금은 정신없이 바쁘거나 약간의 감사와 기쁨을 가질 때가 아니라 앞으로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사랑과 섬김과 복음 전함 등등의 그릇으로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는 지인 성도님에게 이런 말을 하더래요. 그릇 하지만 금그릇도 있잖아. 종재기 그릇도 다 각자 용도에 따라 쓰임을 받는. 이 말씀하고 이 말씀은 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종재기라도 좋다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크고 영광스러운 금그릇이 되라고 성경이 말한 거예요. 아이 나는 그냥 종재기라 쓰임 받는 게 아니야. 그거는 포기한 거예요. 응? 그 사람은 주님 포기한 거예요. 그 종재기로 쓰는 게 아니라.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나는 큰 걸 금그릇 종재기로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 결정에 따라 주님 나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나의 믿음의 행함을 따라 하나님 나를 들어 쓰신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 조바심 갖지 말아요. 세월이 가고 있고 나이를 먹고 있고 상황이 어떻고 이렇게 보지 말아요. 여러분과 내가 마음을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나 자신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삶 속에서 실천이 되고 있는 거 그걸 보세요. 우리 목사님들이나 앞으로 교회 사역을 할 목회를 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외형적이고 평가받을 만한 겉으로의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1000배만배 중요한 건 나예요.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은 어떠하며 내 믿음은 어떠하며 나는 그 심령과 믿음을 좇아 주님에 대한 사랑의 삶이 무엇이고 영혼들에 대한 긍휼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난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거 외면하고 자꾸만 더 나아진 걸 생각을 합니다. 뭔데요 그게 뭔데? 주님을 경외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진실과 깊이가 형성이 안 됐는데 여러분과 내가 천만인을 거느리고 엄청난 재력과 권력을 가지고 죄를 한다고 한들 그게 뭐겠냐고. 자꾸 그거 우리한테 들어 맞추지 말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실 때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고 믿음의 인격을 키우기 위해서 그 상황도 그 여건도 허락했고 기다리고 계셔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과 나는 잊지 말아요. 어느 때든지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당신을 기쁘시게 하게 하여 이렇게 행하고 살아가리라. 영혼을 사랑하는 일을 위하여 난 또한 이렇게 행하리라. 그것이 실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의 행함은 믿음을 온전케 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2절처럼. 그럼 이 믿음을 온전케 한다는 게 뭘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양육과 쓰심의 목표예요. 즉 그리스도를 향한 장성함이에요. 믿음은 믿습니다가 커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영혼 존재가 성숙을 이룬 거예요. 근데 그 결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을 행동으로 삶으로 실천함이 왔느냐. 이걸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자, 오늘 제목처럼 믿음의 역사는 히브리서 11장 본문 6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마음으로 믿는 바와 입으로 시인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우리가 할 믿음의 일, 믿음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성숙했단 말이에요. 그걸로 하나님을 무지무지하게 기쁘시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키우면서 가진 그 믿음을 하나님이 어때요? 성취해 주시는 거예요. 영혼 안에 구원이면 구원으로, 하나님 보좌면 보좌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는 일이면 일로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니 이게 바로 하나님 편의 믿음의 역사예요. 기도하겠습니다.